한 번 더 해요. 천국에 큰 왕궁 지으세요. 할렐루야. 우리는 천국에 큰 왕궁 지어서 가야 됩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정말 있습니까? 천국과 지옥은 세상 사람들이 부정한다고 해서 존재하는 천국이 부정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분명하게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는 특징이 있어요. 영적인 세계의 특징은 먼저 분명하게 존재하지만 현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에 안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안 보이고 마귀도 안 보이고 천사도 안 보이고 우리 속에 있는 영혼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존재합니다. 믿습니까? 분명히 존재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70년, 80년 그 이상 아니면 그 이하로 살다가 결국은 세상을 떠나게 되어지는데 세상 떠난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가겠습니까? 우리는 죽음이라고 말하지만 근원적으로 따지면 죽음이 아니라 영혼과 육의 분리일 뿐입니다. 영혼과 육이 분리되어지면 어떻습니까? 영혼은 우리 육신에서 빠져나와서 어디론가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영혼이 가는 곳이 바로 천국이요 지옥이다 이 말입니다. 물론 근원적으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두가 다 부활하게 되어지면은 그 육과 영혼이 다시 그 영원한 영생의 나라로 들어가겠죠. 하지만 영적인 세계는 영생의 나라가 있고 영벌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영생의 나라, 영벌의 나라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6절에 가면은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미안해. 자, 여기에 보면은 성경이 뭐라 그럽니까?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영벌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 영벌이 어디예요? 지옥이에요. 아니, 사람이 어떻게 영원토록 벌을 받습니까? 영원토록 벌을 받습니까? 시작도 불로 시작해서 끝도 없이 벌 받는 것이 지옥이에요. 그런가 하면은 천국은 어떤 것입니까? 영생의 나라라. 우리가 찬송가 부를 때 뭐라고 불러요? 영생복락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우리 같이 한번 해봅시다. 영생복락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영원토록 영생을 누리는 것이 천국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먼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하나님이 지옥을 만들었을까요? 무엇 때문에 지옥을 만들었을까요? 마태복음 25장 41절에 가면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여러분,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지옥을 만들었어요? 누구를 위해서 지옥을 만들었어요? 어떤 존재를 보내려고 이 지옥을 만들었냐 말이에요. 성경이 말하잖아요. 지옥은 저주받은 자들이 갑니다. 지옥은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 바로 지옥인데 그 지옥은 영원한 불속이다. 계시록 21장 8절에는 불못이다. 둘째 사망이다. 이게 지옥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계시록 20장 10절에도
하나님께서 왜 지옥을 만들었느냐? 사람을 그곳에 보내려고 지옥을 만든 게 아니에요. 여기도 그러잖아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리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어떻다고요? 영벌의 장소는요, 밤낮으로 괴로움을 받는 그런 곳이에요. 저는 2011년 11월 21일부터 2011년 12월 11일까지 3주간 나주에 있는 성좌산 기도원이라는 곳에서 작전 기도를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때 저는 세 가지 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기도 제목 가운데 가장 큰 기도 제목은 저의 건강 문제였습니다. 건강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하고 노력하고 있었지만 잘 회복이 되지 않았어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나주에 있는 성자산 기도원을 찾게 되었고, 그 당시 그 기도원에 사역하셨던 분이 고 최양자 원장님이라고, 이분은 무학력자예요. 말 그대로 시골에서 밭일하다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해가지고 그렇게 그 기도원을 사역하는 그러한 분이었습니다. 외형적으로는 시골 할머니요, 또 누가 봐도 지도자로 인정하기가 힘들 정도로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어쨌든 저는 그분을 통해서 그 당시 육체적인 큰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서 그분을 통해서 해결해 주셨고, 그분의 기도 가운데 한 10일 정도는 계속 하나님이 해결을 시키시더니, 그리고 나서 그분의 기도 인도로 저는 천국과 지옥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천국과 지옥을 여러분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또는 꿈속에서 어떤 지역이나 누구를 만나듯 저는 그렇게 그 세계를 보게 되어졌는데, 한두 시간 본 게 아니에요. 2011년 11월 21일 날 제가 작전 기도를 들어가서 2011년 12월 4일부터 4일, 5일, 6일, 7일, 8일, 9일, 10일, 11일 계속 밤낮으로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열어주셨어요. 여러분, 사람의 생각으로는 100% 받아들이기가 어렵지만은 저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그러한 은혜를 받고, 그리고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사명 중에 하나가 본 것을 세상에 가서 전해라, 세상에 알려라, 그리고 책을 내어라. 누구든지 하루 저녁에 이 책을 읽고 다 이해할 수 있도록, 영적인 세계를 너무 어렵게 설명하지 말고 쉽게 설명해서 누구든지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저는 제가 경험한 그 내용을 비드풀 천국 쇼킹 지옥이라는 책으로 출간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이 특별한 은혜를 세상에 알리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그 은혜를 받을 때 저에게 은혜를 끼쳐줬던 그 원장님은 2년 전에 천국 가셨어요. 생각해보면은 참 아까운 분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다라는 생각이 되어지지만,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 앞에 부름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저도 그러하고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도 주님께 부름받기 전에 여러분 충성하십시다. 사명 감당하십시다. 오늘 줌으로 유튜브로 참여하는 여러분도 충성하십시다. 사명 감당하십시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언젠가는 다 서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고린도서 5장 10절에 보면은 우리가
각각 몸으로 행한 대로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다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가 하면은 또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계시록 22장 12절에 보면은 우리 주님이 속히 오신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속히 오시는 이유는 각 사람이 뭐한 대로요? 행한 대로 갚아준다 이 말입니다. 따라합시다. 불신자는 불신자대로 악의 심판을 받고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선한 행위를 따라 상급의 심판을 받는 겁니다. 주님이 지옥을 보여줄 때요, 지옥은 우리가 정상적인 이성을 가지고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이 모습, 이 형태로는 여러분 지옥을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요, 지옥을 보게 되면은 너무 무섭고 그 심판이 너무 잔인해서 아마 우리의 심장이 멈추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영적인 세계로 주님께 붙들려서 그 세계를 보게 되어졌으니까 주님이 암탉이 병아리를 안듯이 저를 감싸버리니까 그게 무섭고 잔인했지만 충분히 소화해낼 수 있는 그러한 영향력이 제 속에서 발휘되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영적인 세계는요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사실 우리가 육의 눈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안 보이지만 영의 눈을 뜨면 그 영의 세계는 바로 현실과 같이 존재하는 거예요. 지금 에스더 운동본부 여기에도 하나님의 영이 임재해 있습니다. 천사들이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눈에 안 보일 뿐이에요. 근데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면요 바로 영의 눈을 떠서 보기 때문에 바로 그 세계가 와닿더라고요.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마치 어머니가 자식을 안고 손을 잡고 이끌고 품듯이 그렇게 저를 이끌어서 지옥을 보여주시는데, 물론 날짜는 달라요. 근데 그러시더라고요. 지옥을 보여주실 때 첫 번째 하신 말씀이 그러셨어요. 사랑하는 종아,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100년을 산다고 가정했을 때, 몇 년요? 100년을 산다고 가정했을 때 단 1초도 잠 안 자고 구경하고 체험하고 보고 또 보아도 지옥은 다 체험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그렇게 넓고 큰 무서운 곳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영적인 세계를 우리에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쉽게 이 종에게도 그러하고 때로는 믿음의 종들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여러분, 지옥이요 그렇게 넓고 무서운 세계예요. 지옥은 어딜 가도 캄캄해요. 어두워요. 마치 우리가 캄캄한 밤에 길을 나서면은 저 앞쪽에 하나의 산이 보이고 때로는 동네가 보이고 좀 더 가까이 가면은 집이 보이고 좀 더 가까이 가면은 조그만의 그 형태의 크고 작은 사물이 보이듯이요, 지옥은 다 그런 곳이에요. 그리고 지옥은요 어디를 가도 전부 다 울부짖음의 소리예요. 이를 갈며 슬피 울며 한탄하고 소리를 지릅니다. 원망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그러더라고요.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다 그래요. 잘못했어요.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속았어요. 내가 속아서 전부 다 그렇게 한탄하고 울부짖고 그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하지만 한 사람도 지옥에 떨어지면요 살아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 심판대에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여러분 연습이 없습니다. 장기판도 아니고
파독판도 아니고 한 번밖에 없는 우리 인생 말씀대로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지옥에서 제가 여러 장면들을 주님께서 서로 다른 날짜에 보여주셨는데요, 그 중에 보여주신 몇 가지를 이 간증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좀 은혜를 전달하는 그러한 도구로 종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제 한 곳을 보여주시는데, 이곳에는요 여자아이가 한 17살, 18살쯤 보이는 여자아이예요. 이 머리가 단발머리 형태인데, 지옥은요 모든 사람들이 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언론일에 봐서는 사람 형태로 잘 안 보여요. 왜 그러냐면은 모두가 피투성이고 뭐 깨지고 찢어지고 망가지고 이런 곳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처럼 이렇게 정상적인 얼굴로 잘 안 보여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 지옥에서 심판받는 사람을 정상적인 얼굴로 이렇게 보여주는 것은 제가 얼굴을 봐야 이 사람이 남자구나, 이 사람이 여자구나, 때로는 이 사람이 뭐 소녀구나, 청년이로가 이렇게 알게 되어지고 알아야 세상에 전할 것 아닙니까? 주님이 저에게 지옥을 보여주시는 것은 세상에 가서 전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 영혼이라도 더 지옥 가는 영혼을 살려서 천국 보내는 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거 하려고 저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거든요. 그런데 이 소녀는요 한 17살, 18살쯤 이렇게 보이는데 단발머리처럼 보여요. 그 소녀의 얼굴을 쳐다보고 있으니까 저도 자식을 키운 부모이고 또 여러분도 다 자녀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참 안타깝게 여기지며 그렇게 그걸 보고 싶어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님이 보여주시니까 보게 되는 거예요. 두렵고 무섭고 떨리는 마음으로 보는데 이 소녀의 목에요, 이 목에 큰 구렁이가 목을 칙칙 감고 있어요. 이렇게 감고 있어요. 목을 감고는 이 구렁이가 날카로운 톱니 같은 이빨을 가지고 이 소녀의 얼굴을 찢어냅니다. 이 살점이를요 그 무서운 날카로운 톱니 이빨 같은 이 이빨로 이 살점이를 그냥 종이 찍듯이 이렇게 찢어내요. 찢어내면요 이 육신이 지옥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우리의 육신과 똑같아요. 뭐 영이 같다고 해서 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들이 보이는 육신하고 똑같이 보이더라고요. 저는 이게 막 머리부터 발까지 막 찢겨져 나가고 이 소녀가 그 날카로운 그 구렁이의 톱니에서 피해 보려고 막 몸을 움직이도 이게 움직이지가 않아. 도망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것이 천천히 톱니가 그 날카로운 칼날 같은 이 구렁이의 이빨과 그 혓바닥이에요. 한번 훑어 지나갈 때마다 이 살점이가 툭툭툭툭 떨어져 나가고 마치 문둥병이 걸린 환자처럼 이 살점이 흐물흐물 그렇게 흘러내려요. 머리부터 발까지 피가 쫙쫙 흘러내려요. 너무나 무섭고 고통스러워서 살려달라고 울부짖어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 소녀가 앉아있는 자세와 비슷했는데 이 양손에 마치 우리로 표현하자면은 그 가위 같은 거, 한쪽은 가위 같고 한쪽은 칼날 같은 게 들려져 있어요. 한쪽은 가위 같고 한쪽은 칼날 같은 게 들려져 있는데 이게 마치 자동기계 같이 자기 몸을 해코지하는 거예요. 자해한다 그랬죠. 그 기계가 이게 교대로 와서는 옆구리를 찌르고 이 칼날이 와서는 또 자기 가슴을 찢어내고, 여러분 온 몸을요 이 날카로운 기계들이 희한하게 와서 그 소녀의 몸을 온 몸으로 찢어냅니다. 찢어내니까 너무나 힘이 들고 고통스러워서 소리를 지르는데요, 이렇게 지르더라고요. 제 귀에는 생생하게 들리는 거예요. 누군가의 이름을 불러요. 제가 볼 때는 그 누군가의 이름이 자기 부모 같은 생각도 들고 아니면 자기가 알고 있는 선생님이나 지인 같은 생각도 들어요. 이렇게 말을 해요. 왜 내게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나 이 말이에요. 왜 내게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지 않나. 이렇게 무서운 지옥이 있는데
이런 심판의 장소가 있는데 왜 나에게 이 사실을 말해주지 않았냐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 사실을 말해주지 않았냐는 거예요. 늘 나에게 부모도 공부, 선생님도 공부, 주변 사람들도 공부. 그 소리만 나에게 들려주었지. 지지하면 안 된다. 목숨이 소중하다. 지옥이 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다. 왜 내게 말해주지 않느냐. 하소연을 하지만 거기서는 아무리 부르짖고 울부짖어도 여러분 누구도 빠져나올 수도 없고 그 심판을 대신 받아줄 사람도 없고 그 심판을 짐을 들어줄 사람도 없어요. 모두가 다 심판받아요. 얼마나 온 줄 몰라요. 서럽게 어려요. 그러다가 바로 또 돌아섭니다. 내가 뭘 잘못했냐고. 내 친구 아무개도 그렇게 살았고 내 친구 아무개도 그렇게 살았고 그런데 내가 뭘 잘못했냐. 내가 왜 이곳에 와서 이런 심판을 받은. 내가 뭘 잘못했냐고. 왜 나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지 않은. 왜 나에게 예수를 말해주지 않은. 왜 나에게 예수 믿어야만이 지옥까지 안 난다는 사실을 말해주지 않냐고 막 원망을 하며 토해내지만요 아무도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왜? 모두가 심판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때 주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종아, 저 아이는 공부 성적 때문에 자살을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자살할 때요 자기 힘으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옆에 자살행이 달라붙어가지고 이 죽음의 영이 달라붙어가지고 계속 그렇게 몰아붙이는 거예요. 그때 복음이 있는 사람, 예수가 있는 사람은 그것을 믿음으로 물리칠 수 있는 믿음의 용기와 담대함도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 지옥에서 또 다른 것을 보여주셨어요. 보여주셨는데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어떤 부인이 결혼하셨던 결혼하지 않았던 아이를 임신하면은 영혼이 언제 생기는 겁니까? 혹시 아세요? 영혼이 언제 생기는 겁니까? 영혼이 언제 생깁니까, 여러분? 이 어설은요, 별별 소리를 다 해요. 뭐 3주 지나고 6주 지나고 뭐 몇 개월 지나고 몇 달 지나고 여러분 그 성경에 없는 소리입니다. 엄마 뱃속에 아기가 딱 잉태되는 순간 이미 영혼까지 같이 결합이 되는 거예요. 그게 생명이에요. 그 왜 그러냐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여러분 사람이 언제 육신이 섞기 시작합니까? 영혼이 육신으로부터 분리되는 순간부터 육신은 섞습니다. 왜? 생명의 본질이 영혼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한 곳을 주님이 이렇게 보여주시는데요, 이곳은 아주 바다같이 넓어요. 지옥은 여러분 심판의 장소가 다 다릅니다. 다 다른데 바다같이 아주 넓고 큰 그런 곳인데 이 바닥이 새카만 데리스같이 깔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데리스같이 깔려 있는 여기에 화기가 막 화끈 올라오는데 이게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캄캄한 이곳에 바닥이 그렇게 데리스같이 새카만 데리스같이 깔려있는데 그게 화기가 느껴지는데 불꽃은 안 보여요. 그 불은 안 보이더라고요. 그게요, 이 철심이 쫙 꼽혀 있는 거예요. 철심이 꼽혀 있고 날카로운 긴 목 같은 게 쫙 꼽혀 있어요. 아, 지옥이 또 그런 데가 있대요. 보니까 여기에 수많은 어린아이들,
여기는 주로 어린아이들이 심판을 받더라고요. 그 어린아이들이 심판을 받는데 보니까 어떤 아이들은 그 자체가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서 있어요. 서 있어. 얼른 보기는 제 눈에는 서 있어 보이는데 이 발바닥 사이로 이 날카로운 톱니 같은 그 날카로운 철심이 칼날이 그 발바닥을 뚝뚝 뚫고 올라와서는 이 발바닥을 찢어냅니다. 찢어내니까 여기에 막 피투성이에다 흘러내리는데 그래도 여기서 살아보려고 그 고통을 벗어나보려고 막 움직여요. 아이들이 움직이니까 이 발이요 그냥 발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우리 인체의 한 3-4배 그 이상 되는 발처럼 그렇게 크게 보여요. 이게 막 그냥 찢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아이는 앉아있는 모습으로 보이는데 이 정강이 쪽으로 엉덩이 쪽으로 여기에 막 철심이 칼날이 파고 들러와서는 이게 툭툭툭 뛰어 올라와 있고 그리고 그게 살찜이 다 찢어지고 여기에 우리 뼈가 막 툭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리고요 또 어떤 아이들은 거기서 뒹굴어요. 뒹구니까 온몸이 여러분 피투성이가 되어서 소리를 질러요.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이 아이들도 여러분 이렇게 지르더라고요.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면서 원망합니다. 저주합니다. 아무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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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개야라고 부르는데 그 아무개가 주로 누구겠습니까? 대부분 자신의 육신의 부모예요. 또 온전한 부모가 아닌 경우는 어쨌든 자기를 출생시킨 아니면 자기 자신을 가졌던 그러한 사람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원망을 합니다. 왜 내게 지옥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지 않았냐? 왜 내게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지 않았나? 왜 내게 이런 무서운 심판의 장소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냐? 여러분 그 어린아이가 무슨 죄가 있어요?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그 어린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로마서 5장 1절로 가면 성경에 뭐랍니까?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통해서 사망이 모든 인간에게 왕노릇하게 되어졌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없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모든 후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제사받지 않는 한 모두가 죄인이고 그 죄는 저절로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로 그 죄가 덮어지고 씻어져야 없어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주님의 보혈로 씻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 와 있는 아이들은 그런 은혜를 받은 적도 없고 그런 부모 밑에서 성장한 아이들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중에는 병으로 사고로 또는 여러 가지 이유로 세상을 떠나서 그곳에 가 있지만 그 장면들을 보이시면서 주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정아, 이곳에는 억울하게 죽은 아이들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지금 억울하게 죽었다는 그 뉘앙스는 무엇을 말하는 줄 아십니까? 세상에 태어나보지 못하고 낙태로 죽은 아이예요. 낙태로 죽은 아이예요. 자궁 안에 있는 이 어린아이가 비록 육신적으로는 아직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지만 이미 그 속에 생명이 있을 때 영혼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욕심 때문에 때로는 부모가 원치 않는 딸, 원치 않는 아들이라는 이유로 그 수술대에 올라갈 때 이미 자궁 속에 있는 이 아이는 아는 거예요. 엄마 나 살아있어. 어머니 나 살아있어. 엄마 나 살아있어. 난 살아있다고. 어머니 뱃속에서 내가 지금 숨을 쉬고 나 살아있는 생명체야. 그 자궁 속에서 여러분 그렇게 울고 부르짖고 제발 나를 살려달라고 살고 싶다고 그렇게 소리쳤지만 이 아이를 가진 그 엄마는 아무런 죄책감도 없이 때로는 죄책감을 가졌다 할지라도 자기 자신의 욕심과 유익 때문에 행여나 주변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을까는 그것 때문에 여러분 그 양심을 속이고
수술대에 들어가서 그 기계가 그 어린아이 육신을 찢어낼 때 그는 그 속에서 그 어머니 자궁 속에서 울부짖으며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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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라고 그렇게 소리쳤지만 누구도 그게 관심을 가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누구도 그 생명의 소중함을 알아주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여러분 수술이 끝난 다음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의사도 그냥 툭툭 털고 손 씻고 나오고 그 어머니도 아무런 일도 없었던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그 병원을 빠져나와 버렸지만 눈에 보이지도 않았던 이 어린아이는 죄인이 된 채 지금 지옥에 떨어져서 심판을 받고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죄가 없다고요? 어린아이는 지옥에 가지 않는다고요? 모든 생명체는 다 예수를 만나야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인간의 죄를 용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들은 지옥을 쉽게 생각합니다. 지옥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정말 지옥이 없습니까? 정말로 지옥이 쉬운 것입니까? 오늘 줌으로 이 방송에 참여하고 유튜브로 이 방송에 참여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죄의 무서움을 모릅니다. 지옥의 무서움을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부정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옥이 없는데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오 지옥이 없고 심판이 없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당신의 목숨을 내놓아야 할 정도로 고통을 당하셨을까요? 지옥이 없다고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고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고요? 성경은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나침판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살 그날이 없어요. 권리가 없는 거예요. 성경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을 우리는 기쁨으로 여겨야 됩니다. 여러분 지옥에 또 한 곳이 있어요. 한 번은 이제 예수님이 저에게 그 은혜를 주실 때 지옥에 또 한 곳을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여기는 굉장히 넓은 바다 같은 불못이에요. 불못. 성경이 지옥을 불못이라 그러잖아요. 이게 뭐 끝없이 넓더라고요. 보니까 큰 저수지 같고 큰 바다 같은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 물속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데 물이 아니라 용암이에요. 용암. 그래서 성경은 불못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보니까 여기에는 희한한 것은 이 용암이요 새빨갛던데 그 위에 보니까 위에는 가물가물한 마치 찌꺼기가 덮여져 있는 이끼가 끼어 있는 것처럼 덮여져 있는 이런 새카만 이 뭐 재 같은 이런 마지막 부분이 이렇게 덮여 있고 그 속에는 새빨간 불이 막 계속해서 속에서 막 타올라요. 끌어올라요. 끌어올라. 그 용암이에요. 용암.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빠져서 허우적거립니다. 살려달라고 발부둥을 칩니다. 제발 나를 이곳에서 끄집어내달라고 애를 쓰고 발부둥을 친다 보니까 신기한 것은 다른 데는 막 얼굴이 흉물스럽고 어떨 때는 팔다리가 잘려나가고 이 살점이 툭툭툭툭 흘러 녹아내리고
그런 곳이 지옥이 많은데 여기는 신기하게도요, 완전히 이 땅에서 살던 그 모습처럼 다 정상적으로 보여요. 언론 봐서는 전부 다 정상적인 사람이 마치 바다에 수영하는 것 같이 그러고 있어요. 이걸 주님이 좀 더 자세히 보여주는데 보니까 여기는 머리털까지 하나 안 상해요. 머리털까지 하나 안 상할 정도로 거의 완벽한 육신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그 용암 속에 이 사람들이 뭔가 굵고 큰 쇠사슬같이 이렇게 막 얽히고 설키고 묶여가지고 한 사람도 꼼짝을 못해요. 그러니까 막 그 불 속에서, 용암 속에서 뜨겁기도 하지만 거기서 빠져나오려고 막 허우적거리며 발버둥 치면서 그들이 그래요. 내가 속았다고, 내가 속았다고, 제발 나를 이곳에서 좀 끄집어내려고. 전부 다 그런 소리예요. 지옥은 여러분 전부 다 그런 소리예요. 지옥은 전부 다 울부짖는 소리지, 여러분 지옥은 행복해하는 거나 웃음의 소리나 기쁨의 소리는 단 한마디도 없어요. 왜? 지옥은 하나님의 사랑이 100% 안 미치는 곳입니다.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데 여기는 한결같이 이렇게 말을 해요.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잘못했다고, 내가 속았다고, 내가 어리석었다고, 내가 어리석었어요, 내가 어리석었어요, 내가 어리석어요, 내가 잘못한 거예요. 그래요. 근데 이 장면을 쳐다보고 주님이 지금 보고 계시는 거예요. 쳐다보고 주님이 계세요. 여러분 주님이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 심령 속에 계셔요. 할렐루야. 그 주님이 제 심령 속에도 계시지만 전 영으로 들어간 상태니까 저를 친구같이 주님이 저 옆에 계시면서 그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주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종아, 이들은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다. 이들은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이들은 정말 불쌍한 사람들. 그렇게 말씀하실 때는 이유가 있거든요.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입니다. 그분은 만왕의 왕이지만요, 그분이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 때는 정말 친구예요. 그분이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들은 전부 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디에 다녔다고요? 거기에는 직분자들도 있어요. 거기에는 교회를 다녔는지 제가 생각할 때 30년 된 사람도 있고 50년 된 사람도 있어요. 30년 된 사람도 있고 50년 된 사람도 있는데 교회 중직자들도 있는데 지옥 가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교회는 다녔는데 누구를 못 만났어요? 예수를 못 만난 거예요. 종교인이에요. 종교인. 여러분 종교인도요, 종교생활 잘할 수 있습니다. 잘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와 있는 이들은 전부 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인데 예수를 못 만난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시고 그 장면을 보여주시다가 갑자기 여러분 영화 속에 또 한 영화의 장면을 딱 비추는데 지금 제가 어디에 가냐면은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 위에 죽으시던 그 골고다 언덕 앞에 딱 서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누가 서 있어요? 제가 서 있는 거예요. 그 장면 앞에 주님이 지금, 주님도 서 계시고 저도 서 계시고 서 있고, 그리고 그 2000년 전에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 위에서 여러분 죽으시는 그 장면을 마치 영화처럼 딱 비추면서 막 주님이 우시더라고요. 많이 우시더라고요. 정말 많이 우셔요. 그러면서 물으셔요. 사랑하는 종아, 내가 무엇을 위해서 십자가 졌느냐? 누구를 위해서 십자가를 졌느냐? 이거 물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종아, 내가 무엇을 위해서 십자가 내렸느냐? 내가 누구를 위해서 십자가 냈느냐? 여러분 십자가의 가치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중요성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그거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많이 울어요. 그때 주님이 안타깝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오늘날 교회가 천국과 지옥을 전하지 않는데요. 오늘날 교회가 죄를 지적하지 않는데요. 오늘날 교회가 복음의 본질을 더 강하게 주님은 전하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이 비춰지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위해서
무엇 때문에 십자가였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지옥 가는 영혼 살려내려고 주님 십자가 지신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십자가 졌습니까? 나를 살리시려고, 지옥 가는 나를 영생의 나라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려고, 인도하시려고 나를 살려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기독교의 본질, 십자가의 본질이 죄와 연관이 되어지고 죄 문제를 해결하고 영혼을 살리고 영혼 천국 보내는 일에 우리가 열정을 쏟아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 예수 전하는 겁니다. 예수는 여러분 영생을 주는 분이에요. 영생은 천국 아닙니까? 그런데 반대로 교회가 예수를 전하지 아니하면 죄인은 예수를 못 만나고, 예수를 못 만나면 흔한 지옥불에 떨어져서 영벌을 받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교회 안에 있는 수많은 성도들에게 영혼의 포커스를 맞추지 않고, 그 예수 만나는 일에 포커스를 맞추지 않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인본적으로, 인격적으로, 세상적으로 자꾸 종교인을 만들다 보면은 신학의 경륜은 사여지는데 예수를 못 만나라고.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예수 전하기를 원합니다. 천국 전하기를 원합니다. 지옥 전하기를 원합니다. 결국 여러분, 목사님도 장로님도 권사님도 집사님도 평신도도 여러분 50년 30년 20년 10년 예수 믿어도 모두가 마지막 때는 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천국이 아니면 지옥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쩌면 주님도 지금은, 아니 주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교회에서,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나의 삶의 터전에서, 아니 나 자신을 보고 울고 계실지 모릅니다. 제발 살아는 내 자녀들아, 내 백성들아, 나의 십자가의 가치를 진심으로 깨닫기를 원한다. 그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성도님 여러분, 예수 잘 믿어요. 이 세상 지나고 끝날이 오며, 이 세상 지나고 끝날이 오며 하늘나라 천국에 가셔야죠. 하늘나라 천국에 가셔야지요. 하늘나라 천국에 가셔야지요. 하늘나라 천국에 가셔야지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해봐요. 성도님 여러분, 예수 잘 믿어요. 예수 잘 믿어요. 이 세상 지나고 끝날이 오며, 이 세상 지나고 끝날이 오며 하늘나라 천국에 가셔야죠. 하늘나라 천국에 가셔야지요. 하늘나라 천국에 가셔야지요. 하늘나라 천국에 가셔야지요. 아멘. 우리 계시록 21장 8절을 한번 찾아봅시다. 계시록 21장 8절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수들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여러분, 둘째 사망이 있어요. 지옥이 있어요. 그리고 성경 말합니까? 여기에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이다. 한 번 들어가면 못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막으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지금 우리에게
이걸 세상에 전하게 하기 위해서 능력도 주고 권능도 주고 은사도 주고 축복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